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벳에돔에서의 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저도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다른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책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것을 막고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막았는데 우사가 죽는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윗이 망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인이 분명하게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생각하게 됐겠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 법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이 절차가 있는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특히 고핫 자손 오벳에돔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물론 고핫 자손이긴 하지만 그 성전에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3만 명이나 백성들이 동원됐잖아요. 이 광경을 보면서 모두가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자기 처소에 맡기거나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벳에돔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 그리고 집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돼요.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머물었잖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떠받쳤는데 20년 동안 머문 그 집에 아들이 떠받칠 때는 죽고 3개월밖에 안 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고, 이게 여러분 되게 불공평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뭐길래 어떤 사람은 20년을 모셔도 복을 못 받고 죽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인데도 복을 받고 소유물이 늘어나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대전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과 다윗의 가정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인위적이고 다윗이 정치 전략적인 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순수하지 못함들이 거기에 잔뜩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점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게 되죠? 교회를 찾게 되고 목사님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게 되는 큰 복의 기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모셔도 복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을 모셨는데 복을 받는다. 오벳에돔이 잘했기 때문이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시려는 사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복을 해석해야 될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복,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사적인 복이 아니라 공공적인 복,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쫓기고 망명당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아둘람 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아둘람 굴에 핍박당하는 자, 억울한 자, 죽고 싶은 자, 정말 너무 마음에 상처받은 애통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도망 중인데도 다윗의 그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그 처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렵고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의 처지가 서로 맞물리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윗성의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고부터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자기의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다윗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은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뜻과 인간의 뜻이 중심이 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인데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 이 모든 복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2차적으로 하더라도 가장 먼저 내가 누려야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 보시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